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또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너희들 스스로 속지 말라. 깨어있지 않으면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속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라.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심는 것을 거둘 때를 언제를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어떤 열매가 그때 맺힐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왔기에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날에 성령에 의하여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도 심는 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심으면 농사도 부지런히 거둘 수 있고, 노력하면 노력은 대가가 있을 수 있으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참으로 신비하고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경우에 따라 목회자는 죽을 수 있고 불자는 살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혼동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세상을 심판하러 속히 오시는데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할지라도 그날에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보좌에 앉은 그날에 너희들도 동일하게 내가 보좌에 앉혀주겠다. 아멘. 그리고 한쪽에 있는 염소들은 너희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올 때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말이에요. 사무엘라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하나님이 사울가를 심판하시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했고 실제로 전쟁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다 죽고, 말기스와 요나단 이런 아들들이 다 죽고, 그리고 사울도 결국은 자기가 자기 칼로 찔러서 전쟁에서 자기가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자기가 자결해서 이렇게 세상을 끝나게 됩니다. 그런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질 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주 어린 애를 갖다가 유모가 그걸 안고 뛰었습니다. 살리려고. 또 왜 그런가 하면 혹시 살아있다고 해도 다윗의 신복들, 다윗의 부하들이 그를 죽일 수 있거든요. 적군이 죽이지 않아도 다윗의 부하들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들고 뛰다가 놓쳐버렸어요. 놓쳤더니 다리가 문제가 돼서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느 곳에 있냐면 몰래 아무도 모를 줄 알고 로두발이라고 하는
이 드발이 초장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살기가 좋은. 그런데 노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에서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과의 사람들을 다 찾아봐라. 그랬더니 찾았더니 모비보셋이 있는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불구로 살지만 잡히면 죽으니까 자기가 숨어서 도망자와 같이 그 불구가 된 모습으로 노드발,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데 숨어서 부들부들 하루 이틀 1년 2년을 부들부들 떨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윗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 이제 올 곳이 왔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할 때 왔는데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비보셋에게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과 모든 땅을 다 주고 그리고 많은 부하들을 붙여주면서 이를 자기와 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나와 함께 겸상하며, 왕이 함부로 겸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하고는. 자녀하고도 잘 겸상하지 않는데 너는 나와 겸상하며 자기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그때 모비보셋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개 같은 나를,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그 모비보셋 보십시오. 이 모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인데 다윗의 원수예요. 다윗의 원수. 다윗 왕의 원수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죽여도 어때요? 시험찮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의 자식을 다윗이 살려주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 은혜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 후에 다윗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왕위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도망가게 되는데, 이때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들 가운데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 같은 사람은 결국은 배반합니다. 자기 살궁리를 찾고 다윗 따라가면 죽겠다고 다 배반하는데, 모비보셋이 따라가고 싶었는데, 왕을 불구지만 왕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그의 신하가 몰래 빼돌려 버렸어요. 또요, 모비보셋. 그래서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왕은 없고 홀로 그곳에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가꾸지도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수도 하지 않는 채로 하루 이틀 몇 날 몇 달이 되어도 계속해서 다윗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은혜 받은 자였거든요. 아멘. 정말 다윗 왕을 통해서 개 같은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세상에 자기를 그냥 신하 취급해도 뭐 자기가 할 말이 없고 종 취급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자기와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게 했던 그 다윗 왕의 은혜를 받았던 모비보셋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성도가 그 은혜 때문에 잊어버릴 수 없어서 그 왕 돌아오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쾌락도 먹는 것도 모든 것도 다 절제하며 오직 왕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리가 있죠.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때 정말 왕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왕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도가 그런 삶이거든요. 정말 내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알게 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을지라도 모두 다 그 영광을 보면 좋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홀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직임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알 수는 있겠지만 받는 은혜는 다를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나 공부할 때 앉아있는 그분들 가운데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므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를 충만히 받는 영혼들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항상 해봅니다. 아멘. 정말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분들은 너무 행복하겠어요. 오늘 또 오전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서 은혜를 정말 풍성히 받는 분은 너무 은혜겠어요. 아멘입니다. 영적으로 하늘이 열리고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막 보여지고, 아멘입니다.
주님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고 어떻게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지 이걸 막 영적으로 느끼면서 예배드리면 너무 행복하겠어요. 설교하는 나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가운데 대단한 은혜가 임할 사람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은혜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모두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올해가 2017년 아니겠어요? 이제 다음 주가 31일이며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31일 날은 한번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주 더 기다리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간다는 것이 사실 성경에도 해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만 해가 있죠. 우리가 2018년이 된다고 뭐 특별하겠어요. 2018년이 되면서 성구 영신부터 시작해서 1월 1일이 되면 막 결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신겠습니다. 막 아무리 결심하지만 그 결심은 중요합니다. 언제나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을 당하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결단을 당해버리고 말잖아요. 결단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결단만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니죠. 오늘 항상 언제나 늘 새날이어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이 새날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이 새날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에 두 기둥을 붙들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살아계시면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예배를 신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받으십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공식적으로 주어진 예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면 주님이 받는 것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상식과 이성으로 내가 살아왔다면 물질 문제도 감정 문제도 건강 문제도 모든 문제를 내가 상식과 내 이성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다면 그렇게 심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심으면 썩어질 것을 결국 걷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썩어진 것을. 그런데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는 것을 심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가 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는 무엇을 심어왔습니까? 믿음 안에서 주님 보실 때 무엇을 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심으셨습니까? 무엇을 거두리라고 여러분 예측되어집니까? 또 하루 주어진 삶,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 인정하는 순종의 삶 속에서 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서 동생은 공부를 잘 하는데 자기는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데 칭찬을 받기 위해서 공부는 못하니까 다른 일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별로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뭘 잘해야 되죠?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과정 속에서 살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게에서 남편이 하는 일을 돕고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교회를 나가지만 아직 실제된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텔레비전을 보고 살았습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뭐 다양하겠지만 옛날에는 채널이 많지 않지만 뭐 돈을 좀 지불하면 드라마를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볼 수 있게 요즘에 그렇게 합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뭐 한 100편을 봐도 뭐 한 몇천 원이면 된다고 그래요. 드라마가 그렇게 싼가 보죠. 그래서 하루 종일 하여튼 뭐 모든 방송이나 드라마는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는 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는 들으러 다니는데 뭘 심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심고 있는 것이죠. 극한 단어를 굳이 쓴다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쓰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고상한 단어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산다면 정확하게 사단이요, 뒤에 머리채를 확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이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럼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머리채 쫙 잡고 움직이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에 한번 부딪히게 되었어요. 복음을 만났어요. 복음을 만났단 말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주님이 좋아서 우리 식구들도 이제 이번 주간에 3명이, 한 사람은 키르기스탄, 한 사람은 타지키스탄, 한 사람은 부산, 또 제주, 이렇게 또 다 뭐 사실 단기 선교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떠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이분도 받은 은혜로 그렇게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자궁 선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나갈 날을 몇 일 남겨놓지 않고 이분이, 여자분이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기 남편도 중병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 기간에. 자기는 애국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성과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갈 때면 그냥 어때요? 자기 환경에 그냥 어때요? 묻혀버리겠죠. 그래서 뭐 나가기로 하는 건 뭐 다 취소하고 그냥 치료해야지 이렇게 하겠는데 믿음으로 한번 반응하다 보니까, 아멘입니다. 주님,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믿음의 걸음을 뛰었어요. 어떻든 다 됐어요. 괜찮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쇠를 녹이는 불 속에 넣어서 너희들을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세상의 왕이 말하는 거예요. 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환경이 아닐지라도 전제적으로 믿음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적은 일에 쉽게 양보해버리고 예배도 그냥 바로 양보하고 믿음도 양보하고, 그건 왜 그럴까? 다 지식으로 들어서 알겠는데 왜 그럴까? 주님이 이렇게 도전의 믿음의 사람에게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으면 자기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살 텐데, 이거 다 지식으로 들어서 아는데 살 수는 없다. 이것은 왜 못 사는가 하면 순종하고 순종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보화를 사실은 어떻다는 거죠? 보지 못한 것이죠. 사실은 보화를 발견하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아무리 지식으로 동의하고 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가 삶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건 예수님을 정확히 어떻게 했다는 거죠?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아멘. 성탄절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날 아니겠어요? 꼭 25일은 아닐지라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그분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 영이 통해요. 다요. 그분하고 내가 하는 말을 그분이 들어요. 그분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고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그리고 자연을 조금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있어서 하나님을 부인해버린다면 세상을 보고 절대로 하나님 부인 못한대요.
의학자들이 그 신비스러운 인체를 해부해보고 그 어마어마한 DNA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걸 책으로 하면 수백만 권도 더 된다고 하잖아요. 인간 한 사람의 DNA를 이렇게 해서 글로 쓰듯이 이렇게 하면 수백만 권도 더 된답니다. 인간이.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각각 같아요, 틀려요? 다 다르고, 이건 학자들이 그냥 추측을 하는 말이니까 그건 맞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인데,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은 몇 억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나와 유전자가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건 몇 억분의 1, 몇 억 명 가운데 있을 똥말똥하다는 거. 이건 가설이에요, 가설. 실제로 그렇잖아요. 각각 다르다는 것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신비한 것을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분석을 해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야 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를 믿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을 천국이 실제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땅에서 무엇을 심겠어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무엇을 심겠어요? 했던 말인데 생각에 바로 나서 할게요. 바로 나서. 진짜 믿음의 부모는요, 정말 믿음의 부모는 자식에게 초질간 처음부터 끝까지 뭘 주고 싶을까요? 믿음을 주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고 싶어 해요. 그게 그냥 전부예요.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게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이것에서 방해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정리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든, 세상에서 아무리 금은 보화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에서 반대되는 것 같으면 그걸 정리해 주는 거죠. 이거 아직은 어리니까. 그래서 부모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자율로 키운다고요? 그런 거 성경에는 없습니다. 지혜롭게 키우는 건 필요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선생님의 책임이 있고 부모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준 거예요. 그들이 자립해서 독립해서 자기들이 살아가기 전까지 부모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부모가 그들을 뭐 하는 거죠? 교육하고 가르치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주님이 맡긴 거예요. 신앙도 자유롭게 해라. 이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하죠.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둔다고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옳으면 하지만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참 부모는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는 일을 하는 것, 주님 오실 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거 심문을 하고 그거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거 어떤 삶을 살지라도 실제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아멘. 예, 믿음의 부모를 둔 것도 큰 은혜예요. 여섯 살짜리하고 8살짜리가 이렇게 연말이 되고 이런 시즌이 되게 되면 슈퍼나 이런데 마트 같은 데 가면 파는 선물들도 있고 막 이렇게 가지고 막 쌓아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팔기도 하고. 둘이 그곳에 갔어요. 이제 부모님 따라갔겠죠. 근데 8살짜리가 오빠가 그냥 이리 뛰며 저리 뛰면서 와, 너무 많다는 거죠. 막 자기가 다 살 건 아니지만 막 가슴 벅찼어요. 와, 그러니까 6살짜리가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딸이, 오빠 예수면 충분해, 이러는 거예요. 주여. 왜 그런 말을 쓰냐면 부모가 계속 그렇게 말을 해왔거든요. 예수면 충분하다고. 할렐루야. 최근에 어디 기도하러 갔는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걸어가는 그 고백이 실제인, 주여 주여 하지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가 아닌 그거 말고 실제로 실제인,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정말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걸어가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도란도란 있는 것을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되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물질도 세상의 명예도 건강도 그 어떤 거 하나도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 요한이 정말 얼마나 믿음의 거성들입니까? 얼마나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혹시 지금 베드로 요한이 여기서 그 사도로 살아있다면 얼마나 추앙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입니까? 그런데 안진병이가 동전 1,000원, 2,000원만이라 좀 구걸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돈은 우리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자녀에게 말이요, 심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어려서 새싹과 같잖아요. 자라서 이들이 나중에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텐데 뭘 해줘야 되겠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호와 경외하는 것.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학교 가면 유치원도 그렇겠지만 학교 가고 유치원 가면은 음악을 틀어놓고 하여튼 이런 지금 젊은이들이 부르는 음악을 틀어놓고 막 춤을 춰야 되는 게임이고 또 운동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예수면 충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우리는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핍박과 고난에 우리는 그렇게 심는 자가 아니야. 우리는 육체를 심는 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이 어떻게 인정할까,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야. 이렇게 훈련해 놓으면요, 학교 가서 다른 애들이 막 그 음악 들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얘는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가서 봤더니 서 있더랍니다. 얼마나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왕따 당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아니겠어요? 그것 좀 하면 어떻겠어요? 세상 음악 틀어놓고 막 춤추면 좀 하면 어떻겠어요? 근데 자기는 세속으로 못하겠다는 거죠. 그거를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주목하겠죠. 이상한 족속이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혼란을 당할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는 게 다 그런 것이에요. 썩어질 것을 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이 실제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엔 여러분 없는 것에 대해서, 상실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구하는 것 있죠. 그런데요, 이 땅에서 부하려고 하는 자, 부자로 사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돈이 있어서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거기에 묻어있는 사람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내가 이런 말씀을 하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기를 원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러니까 여과시키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청년이지만 성인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 했더니 부모 공경도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섬김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다 잘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정도 모범적인 교인들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다. 그 부자 간원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는 많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녀도 부모 공경하기 어렵다고 어떤 요즘에도 권사님이 계속 나눠줘요. 친정엄마인데요, 이 권사님이 예수님이 충분합니다 하고 주님 밖에 걸어가는데 요즘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친정엄마를 돌보는 것이래요. 친정엄마가 약간 치매기도 있으신데 그러면서 고백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6개월간 같이 이렇게 매주 만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신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없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 보살피기가 너무 힘들대요. 자기 친정엄마인데도. 쉽지 않나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잘 섬기겠어요? 교인들 가운데도 얼마나 헛다리 짚고 헛방치는 신앙생활 분들이 많아요. 착각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부모를 잘 섬겼대요. 쉽지 않아요. 예배 잘 드렸대요. 간음도 하지 않았대요. 살인도 하지 않았대요. 도둑질도 하지 않았대요. 성실했대요. 죽게 드릴 걸 다 드렸대요. 여러분,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 안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네 마음이 묻어있는 것 있어. 그게 뭐냐면 너 재물이 많잖아.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다 좋은데, 다른 말 했으면 다 하겠는데,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 예배 빠지지 말라고,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잘하라고, 그러면 좋겠는데, 예, 아멘, 예수님 열심히 할게요, 예, 해왔던 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는데,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르라고 하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이 거기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그 어디도 마음이 묻어 있지 않습니다. 잠깐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들을 유용하게 우리가 쓰고 사용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는 예수님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과 욕심을, 병든 자아를, 원래 애자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말씀을 제가 복음을 만난 후에 수년째 전하고 있는데, 우리 갈보리 지체들 가운데 처음엔 그래도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처음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전혀 변화가 없고,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래도 교회 예배는 드리러 와요. 계속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농도를 전하는데 계속 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한 사람씩 말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할지라도, 예,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갖고 그걸 심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영생을 걷는 것, 그게 전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분도 없었더라면 정말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저도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세상 가치가 변해서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고 하늘의 가치로 바뀌는, 예수님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 사람씩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도무지 인간편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여전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 모르겠는데,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나에게? 아니, 그렇게 믿으라는 거야? 그런데도 성령이 하시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듣고 바뀌거든요.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갈보리 교회에 와야 구원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가서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는 복음이 없는데 뭘로 구원을 받아요? 씨앗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씨앗이 잘못됐는데
씨앗이 변들고 병들었는데 그걸로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안 돼. 정확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밭이 안 되면 또 안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밭이 안 좋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씨가 아니에요. 그럼 뭘로 열매를 맺어요? 씨가 아닌데. 절대로 스스로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 무뎌진 심령이 빨리 주님의 은혜로 회복돼야 돼요. 말씀 앞에 정확하게 정면에 서서 자신을 보고 내가 심는 것이 잘못되고 썩은 걸 심었다면 그때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애통함이 엎드릴 때 주님은 은혜를 주세요. 성경은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성경의 지식, 그 다음에 종교의 모든 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는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도리어 세상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이래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세리 마태를 불러요. 마태. 이게 세리예요. 세리. 당시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들로 취급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것도 착취해서 자기가 갖고 일부는 국가에 들은 것도 노마에 이렇게 바치던 시대인데 막 착취하는. 그래서 세리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도 가기 싫어하는 아주 흡혈귀 같은, 아주 수전노 같은 사람들. 아주 싫어했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아예 죄인으로. 그래서 성경에 죄인을 말할 때 죄인, 창녀, 세리 이렇게 세 개를 구별 딱 해서 이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딱 취급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갔어요. 잔치하는데 마태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 친구 세리들도 같이 와 있는 거예요. 죄인들도 막. 그리고 같이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거룩하다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면서 왜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하고 죄인들하고 우리같이 거룩한 사람들하고 식사를 해야지 왜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 식사를 하냐고.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세리하고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탄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치료를 하는데 건강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도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사람들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로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나무 자체가 근본적으로 나무 자체가 나쁜 나무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나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기 전까지는 제 나무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속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는가? 교회를 가도 왜 잘 믿지 않는가? 잘 안 믿어지는가? 그건 자기가 그러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악마가, 마귀를 악마라고 하거든요. 악마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시켜서 자꾸 혼동시켜서 진리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악하고 음란하고 죄를 짓는 모든 것은 자기가 하지만 실제로 또 누가 뒤에서 조종해요? 마귀가 꼭두까지처럼 조종하는 것을, 마귀를 사람이 이기질 못해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누구만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리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살하고 도둑, 거짓, 음란 모든 것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어떤 종교행위를 해도 그것은 결국 썩은 것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썩은 것을 거둬요. 즉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말했죠. 예, 믿어요. 그런데 살아갈 수는 없는데요. 그건 정확하게 누굴 만나지 않은 거라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부활을 발견했어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부활을 이 항아리 속에 부활가 가득 들어있어요. 내가 가진 재산에 수천 배도 더 넘는, 수만 배, 수백만 배도 넘는 부활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재산보다. 이거 사면 내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라고 하니까, 못 사겠는데요. 이건 뭘 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부활을 내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거 봤는데요. 누가 안 사겠어요? 이거를. 봤는데. 내 재산에 수억만 배도 더 되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이건 주면 이거 준다는데 그거 안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봤단 말이에요. 이걸 안 봤어. 천국이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네, 천국 지역 동영상 여기 있는 분 내가 보내드렸잖아요. 보셨잖아요. 주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번 주간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일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갑자기 당신 위암 말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되고 막 전이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눕게 된다면 이것도 두려움 아니겠어요? 지금 두렵겠죠. 또 내지는 정말 나를 죽일 수 있는 어떤 적군이 지금 내 앞에서 직접 위협을 가하고 있을 때 이것도 두렵겠죠. 두려운 게 찾아보면 많을 것 같아요. 무서운 것들이. 이번에 화재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화재 당한 분들도 안타깝게 여기고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근데 그 화재도 두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만나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무리 두려운 것도요 찰나더라고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이더라고요. 매들이 될 수 있고 몇 년이 될 수 있고 다 찰난 거예요. 이게 잠깐이에요. 그 어떤 두려움도 잠깐이에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뭘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적군 앞에서 진짜 죽일 때, 그리고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정말 뱀을 무서워합니다. 뱀을요. 근데 뱀이 아무리 지옥에서 뱀이 있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지옥에 가면 뱀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그 뱀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 내가 뱀이 싫은데 이런 건 내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이번 주간에. 그런데 사실이라면 실제라면 제일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 지옥은 뜨거운 불이라는 겁니다. 불구덩이. 아멘. 불구덩이 말이에요. 불구덩이. 진짜로 뜨겁다는 거예요. 진짜 불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지옥 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그걸 표현했더라고요. 어떤 글을 쓰면서 거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옥에 가 있으면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저도 죽지도 않고 불에도 안 태워지고 죽지도 않으면서 구더기가 온몸을 다 뚫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구더기가 내 몸을 다 뚫고 다니는 고통보다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몸에서요 이렇게 긴 것들이 막 빠져나오는 그 사진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수가 되지 않는 그런 물 때문에 몸에 있는 세균들이 말이에요. 지옥에 갔는데 이 구더기가 온몸을 다 뚫고 막 들어갔다 나갔다 다 뚫고 다니는 고통스럽겠죠. 근데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두절미하고 다 상관없겠는데 그 속에 뜨거운 불이라는 자체만 생각하면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가 있겠어요. 뱀이 입으로 들어갔다가 옆구리로 나가든 간을 찌르고 나가든 칼로 찌르고 나가든 동강을 내고 나가든 구더기가 온몸에 기고 어디고 다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든 불 뜨거운 것보다 더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지옥은 불인데 아멘입니다. 너희들 심는데 성령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정말론적으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하여 살아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런 증인들
보고 싶죠? 아멘. 여러분도 그런 증인 되고 싶으시잖아요. 증인들 그리고 보고 싶잖아요. 그런 증인들이 이 땅에 있을까? 여러분이 그런 증인해야죠. 아멘. 존재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기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한번 하고 마칠게요. 이 탕자는 부모의 속을 평생을 새기고 부모를 이롭게 하지 않고 부모를 원수처럼 여기듯이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원래 우리 삶이 그래요. 원래 우리 삶이 그랬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요. 우리가 다 탕자거든요. 근데 이 탕자가 살다가 절망에 부딪혀서 존재적 절망에 부딪혀서 결국은 아버지를 찾아오거든요. 아버지를 평생을 해롭게 하다가 자기가 절망에 처하니까 그래도 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다고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줘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이렇다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많은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다 갖다가 없애버리고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모든 손해를 다 입히고 그리고 떠났던 그가 완전히 실패해서 완전히 산거지가 되어서 이젠 뭐 입에 풀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때 비로소 아버지에게 거지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매일을 기다렸는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는 매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아들 돌아오기를. 낮이나 밤이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아버지는 알겠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수년 후에 돌아오는 아들을 거지옷을 입고 아주 이상한 모습이 되어서 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금방 보고 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아멘. 누구에게? 그 자식에게. 그리고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아버지가 언약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가랍지를 어떻게 하죠? 그에게 끼워주고 좋은 신발을 시키고 좋은 잔치를 베풀게 하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뢰받은 자로 살아가되 주님이 원하는 순종의 길 믿음으로 계속 심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